사랑하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윤영부 친구들, 안녕! 우리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 다 됐지요? 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유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 아파서 힘든 사람들도 있고 이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년부 친구들도 코로나 가운데서 많이 흔들리고 힘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중심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성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성경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함께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이 산상수훈에는 여러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팔복, 즉 8가지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오늘 팔복 가운데서 2가지 복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8가지 행복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는 이 2가지 행복을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왔어요. 친구들, 성경학교 때 배운 말씀이 기억나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어디서 주셨나요? 바로 시내산에서 주셨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나 또 필요한 물건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난과 행복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에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해요. 친구들, 어느 분이 가장 긍휼이 많으실까요? 어느 분께서 가장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을 향해 마음이 가세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저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친구와 이웃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잘 돌보아 주지 못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지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과 친구들을 도와줄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다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이웃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친구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그리고 사람들이 쫓아가고 따르는 행복은 진짜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시험을 잘 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요.
물론 많은 돈을 가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시험을 잘 치면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친구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선물 받았을 때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때만큼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장난감 박스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변하는 행복을 따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따르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족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언제 행복한가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서로 같나요? 혹시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우리 한번 신앙의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띄어진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변하는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 9월 27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못 만난 지 정말 오래되었네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면 좋겠어요. 이 댓글을 통해서 출석 체크도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달란트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 아래에 댓글로 누구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남겨주면 좋겠어요. 또한 예배를 드린 후에 인증샷을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좋겠어요. 사진을 통해 담임 선생님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예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배 마치고 인증샷이 나오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서로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댓글 그리고 인증샷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수요일부터 추석이 시작되는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안녕.